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단순히 교회의 성안이 아닌 세상 속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끝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함을 압니다. 우리 야차 청년부가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세상 가운데 영혼들까지 책임지며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곧 있을 수련회를 위해 청년부 인원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 만남을 간구하길, 상처받았던 영혼들도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길, 앞으로 우리 야차 청년부 그리고 동산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아버지의 은혜 내려주세요. 야차 청년부가 서로에게 풋대가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까지도 공유하게 해주세요. 귀한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도 평안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시길 소망하며 사랑의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격의 거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자, 다윗이 불린 햇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불린 햇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잘 지냈어요? 예. 오늘 제목이 진격의 거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다 떠있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진격의 거인. 나는 솔직히 1편 보고 안 봤어. 그래서 이렇게 일본 그 억양이 이렇게 막 세게 막 나오니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안 봤는데 대충 내용을 내가 보니까 이 뭐 큰 거인족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용사가 돼가지고 거인족들을 무너뜨리는 이렇게 싸워가지고 방어하는 그런 내용 같았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화가 나면 결정적인 위험한 순간이 되면 얘가 거인이 되는 거야. 아주 뛰어난 재능이지. 그 독특한 얘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맞서 이 거인족들과 와서 싸우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니까 이 주인공이 보면 막 솟아오르고 날아오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야차 청년부, 야차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야차? 나아가다 솟아오르다. 센스 없게 그걸 지금 되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죠. 맞춘 사람 무슨 상 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야차. 그러니까 나아가다 솟아오르다라는 히브리 단어거든요.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것과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솟아오르네. 저 진격의 거인 주인공이 날아오르네. 그래서 나아가다 솟아오르다. 우리 야차 청년부가 저랬으면 좋겠는데 또 무엇을 봤냐? 그 거인 앞에 무모하게 하지만 용기 있게 싸우는 그런 그 주인공을 보면서 우리 청년을 제가 좀 생각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특출난 그 거인이 되는 그 주인공의 재능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재능을 하나 내가 소개해 주려고 해요. 특별한 스펙.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께 쭉 몇 번 말씀을 하면서 아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여러분은 시간의 부자다, 도전할 수 있다는 말도 했었고,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가야 된다, 과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 항상 앞을 향해 여러분은 시간이 많지만 대신 우리는 바쁘다,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로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막 달려가기에
힘차게 나아가기에 저렇게 나아가고 솟아오르기에 한계들을 많이 여러분이 겪을 겁니다. 어떤 한계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물질적인 한계, 또 어떤 상황적인 한계들,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스펙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각자의 겪는 어떤 한계들이 막 부딪힐 겁니다. 열심히 해보는데 막 이렇게 좌절해야 될 때가 있고, 다시 또 도전해보는데 또 안 될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여러분이 앞에 있는 그런 한계들이 마치 저런 큰 거인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해결된 건 없고, 너무 내 앞에 그 문제가, 한계가 너무나도 큰 거야. 그래서 거인 앞에 있는 마치 그냥 너무 연약한 그런 사람처럼 돼버릴 때, 그럴 때가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나도 그래서 21살, 20살 때 그걸 느끼고는, 세상에 대한 그걸 느끼고는 되게 좀 잠깐 한 1년간 놔버렸었어. 나를. 잠깐 20대에 놔버렸어.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IMF 1세대니까. 내가 99학번인데 그때 98년에 IMF 왔으니까 대학교 올라갔는데 휴학하는 동기들이 되게 많았거든. 형편이 안 좋아서. 말하자면 똑같은 등록금이 300만 원이 300만 원이 아닌 거야. 물가,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가지고 차이가 나가지고, 그때 휘발유 값이 500원대에서 갑자기 900원 됐으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게 엄청나고, 그래서 군대가 대학 경제율보다 더 높았던 거 알아요? 군대가. 예빈아 어딨니? 군대가, 왜냐면 다 휴학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군대로 다 몰린 거예요. 그래서 막 1년 넘게 기다려야 군대를 가고 막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했거든요. 그때 나도 경험했던 게, 너무나도 앞에 사회, 이 세상에 대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컸고, 또 하나 가장 힘들었던 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야. 전에 고등학교 때는,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이, 부모님이 해줬어. 근데 청년이 딱 되고 나니까 내가 뭔가 해가야 되는데 많은 숙제들, 많은 의문들이 막 있고, 그리고 막 어떨 때는 이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또 청년회 때 막 봉사를 하면 이게 좋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조절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내 신앙의 어떤 크기에 맞춰서 내가 딱딱딱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어. 그냥 막 하라는 대로 다 했다가 넘어진 적도 있고, 그러다 너무 놔버려가지고 또 이게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신앙의 문제, 그러면 진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분이 한계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어떤 큰 거인과 같은 앞에 그 벽 같은 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래서 현성환에 대해서 보여준 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여러분이 주눅들라고 저 사람 대단해, 이게 아니야. 그 사람 별거 없어. 사실 별거 없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좋은 부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아마 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알기로 다른 영상에는 그 사람이 너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11조를 떼먹으려고 이렇게 고민했던 그런 내용도 나와요. 똑같은 여러분 사람이야. 신앙적으로 똑같은 어떤 연약함에 빠져요, 그 사람도. 그런 고백 간증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막 수백억, 수천억씩 우리가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그 사람도 얼마나 앞에 거인 큰 벽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연봉이 얼마가 되고 어떤 성공을 하고 어떤 막 그 매스컴에 타고 이런 거를 여러분이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벽들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특별한 재능, 아까 전에 진교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특별한 재능을 하나 갖고 있었다 했잖아, 그 주인공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거인을 상대할 수 있는, 아니 우리도 거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특별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스펙, 그걸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그 재능으로 헌 거인에게 무모하게 진격하는 한 소년이 있어요. 4절 말씀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했어. 저 6규빗 한 뼘이 애굽 사람들의 측량법으로는 2m고 히브리인들 측량법으로는 3m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2m라고 해. 그래야 사람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좀 깎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보수 쪽 계통에서는 3m로 봐요. 3m. 근데 실제로도 우리 보면 3m 가까이 되는 분들 있거든. 특별한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 큰 거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3m야. 3m라고. 여러분 그 앞에서 모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눌렸어. 기가 죽어가지고. 이 모습을 여러분 여러 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혹시 무엇과 여러분이 지금 기가 눌려 있고, 무엇에 여러분이 어려워하고 있고, 마음이 눌려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 다 있어. 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앞에서 너무나도 내가 작은 자지, 나는 그걸 뛰어넘기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현실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사실은 여기 이제 경기도 광명시까지 오기까지가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주변에서 계속 권하고 더 도전해라, 더 가라 하는데도 나는 항상 그냥 지방에만 머물려고 했었어요. 왜? 아니 서울 경기로 가려면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계좌에 100만 원도 없는데, 거기에 보면 사택에 내려가려면 몇 천만 원씩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나는 학벌도 서울 출신 이런 데도 아닌데, 나는 그런 내세울 게 하나도, 나는 아는 목사님 그런 인맥 백도 없는데 어떻게 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었어. 근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네 앞에 거인이 하나님이 네 앞에 거인보다 못하니? 이런 나한테 마음에 강한 책망을 주신 거예요. 강한 책망.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무엇인가 찾고 네가 있어야 될 곳, 네가 일할 수 있는 곳, 네가 뭔가 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자꾸만 도전해라 라는 그런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나이가 43을 먹다 보니까 가정도 있고 도전하기가 쉽지 않더라 솔직히. 다 내려놔야 되잖아. 지금까지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도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나는 딱 오늘 얘기할 포인트 딱 하나, 그 스펙을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나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스펙으로 난 승부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스펙으로 여러분 승부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거인 앞에 얼마 3m가 되니까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앞에 가질 못해서 벌벌벌 떨었어. 사울왕도 사실은 키가 컸거든. 사울왕도 성경에 찾아 한 190 정도 된다고 그래. 190 정도. 옛날 사람 190은 엄청 큰 거야. 190이면. 그 기골이 장대하고 왕답고 막 멋있었어. 그랬는데도 사울왕도 뒤로 숨었거든요. 그리고 봐봐, 그 다음 구절 또 5절부터 보면 장비빨도 장난 아니야. 장비도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이 왜 그러냐면 당시의 세공 기술로 최고의 기술이야. 비늘갑옷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게 철판으로 하면 무거워. 근데 비늘갑옷은 한 뼘 한 뼘 이렇게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붙인 거거든. 물고기 비늘 있죠? 최고로 비싼 거야. 그리고 가볍고 더 그 비늘갑옷은 겹겹이기 때문에 안 뚫려. 활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그 철판으로 된 거 있잖아요. 보면 중세에 그게 더 잘 뚫려요. 통 뚫려요. 근데 저 비늘갑옷은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붙여있기 때문에 잘 안 뚫려. 그리고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 해서 놋 5,000세겔. 그 다음에 그의 놋 5,000세겔이라는 뭐냐면 그만큼 저 사람이 기골이 크다 이 말이야. 그 다음 구절 보니까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는 놋 단창을 맸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한 거야. 당시 최고의 그 갑옷으로.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창자로는 배틀째라고 창날은 1600세겔이고 그냥 일단은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면 다. 그 다음에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셨다 했어요. 600세겔이 7kg 정도 돼요. 창날이 철 600세겔이래. 창날. 앞에 창날 있지? 그게 여러분 7kg짜리래요. 날만.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 큰 거를 들고 휘두를 정도니까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장수였겠어요. 근데 그걸로만 안 끝나. 그 앞에는 호위하는 방패든 부사들이 따로 있었어. 여러분 혹시 영화 300 봤어요? 영화 300? 거기 보면 크세르크세스 왕이 원래 아하수에로 그 에스더의 그 남편 왕 있죠? 그 왕이 거의 크세르크세스예요. 거기 나오는 나는 관대하다 선배 그 영화 하잖아요. 걔가 걔인데 거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왕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호위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블레셋 이 골리앗은 그 정도로 엄청난 말하자면 엄청난 그런
그 용사였어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호위무사들까지 다 있고, 그래서 누가 한 명이 그냥 나가가지고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혼자 달려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이게 왜 이거를 제가 구구절 설명한 줄 알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거인이 골리앗처럼 너무나도 물질로 풀 세팅돼 있어. 여러분 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맞서기에는, 여러분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 내가 알기로는 막 자격증 준비하느라고 돈이 학비도 정말 정신 나가는 것 같아요. 학비가 왜 이렇게 비싸? 내가 알기로 국립 아닌 데는 막 5, 6배 이렇게 가죠. 700까지도 막 가는 데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연세대 고대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석사를 알아보니까 세상에 900달래. 한 학기에 못 가. 어떻게 가겠어? 그럼 결국 뭐겠어? 학원 고등학교 때부터 돈 많아가지고 막 과외하고 잘 해가지고 성적 올려놓고 대학도 결국은 돈이 있어야 가고 그래야 또 성공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사회. 돈 있으면 유학도 막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 나랑 쟤랑 실력은 똑같은데 쟤는 돈이 많아가지고 유학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좌절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인 것 같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또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도 합니다. 10절과 11절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여러분 되버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모욕할 때가 있고, 여러분 지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잔에 아이고 그거 뭐 저 교회 뭐 그런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마시잖아요. 내가 알기로 뒤에서 좋은 소리 안 합니다. 그거 끝까지 안 마셔보세요. 지켜보세요. 그러면 처음에 힘드는데 모욕하는데요. 나중에 저 사람은 진짜야 이렇게 합니다. 진짜라는 게 뭔 말일까요? 진짜 신앙이라는 거지.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못 건드려요. 여러분 자꾸만 모욕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좋게 얘기 안 하고, 여러분 심지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야 너 지금 네가 교회 다닐 때니?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런 말들이 사실은 여러분 제일 힘든 거는 말이잖아. 말. 그런 말에 대한 것들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가 있어요. 뭐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세속적인 그런 문화, 어떤 술 문화나 요즘 많이 그런 거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게 꼭 안 해야 되는 건가? 왜 안 해야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는 것 같은데, 또 성적인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안 하는 게 거룩하고 좋은 건데 안 하기 때문에 모욕을 들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그런 말의 공격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우리 말하면 야차 청년이 돼가지고 나아가서 솟아오릅니다. 어떻게 했는지 26절 딱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이르되, 이 블레셋 왜 저렇게 열받는 줄 아세요?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데 다들 가만히 있었어. 두려워서 아무 말까지 못했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의 백성만 할례를 받거든요. 하나의 백성이 아니지 않냐. 이 사람들은 어찌 그런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욕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들을 종종 하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비그리스도인과 불신앙인들과 어떤 그런 부딪힘이 있을 때 그냥 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으로 봐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들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가 물러서면 그 순간 하나님의 모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할 만한 어떠한 명분도 자격도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역설적으로. 역설적인 생각의 전환을 좀 가져주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일터에서나 아니면 지인들 친구들 사이에서 그 안 믿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모욕할 만한 어떤 자격도 아니고 명분도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아니야. 우린 거룩한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들만의, 우리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적인 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분이 안 돼.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를 감히, 우리는 보혈로 씻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예요. 그런 우리를 그들이 정죄할 만한 어떤 자격도 안 돼요.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눈을 밑으로 내릴 필요가 없어. 눈에 힘 풀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눈에 힘 바짝 주고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아가야 돼요. 그때 다윗은 남다른 용기가 있었어요. 남다른 용기로 저 말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로 맞서요. 어떻게 말로 맞서는지 보세요. 다윗이 앞세운 저 말의 공격에 다윗이 어떻게 말로 맞서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을 보면 일단은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신앙 고백. 45절 볼게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무기로 갖고 옵니다. 그들의 재력과 학벌과 인맥 이런 것들로 갖고 옵니다. 세상적인 스펙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그 세상 권위로 나오지만, 회사에서 막 직급 이런 게 있으니까, 선후배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그들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보다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건 맞긴 한데, 아니, 내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자꾸만 인본주의적인 믿음, 말하자면 내 중심, 사람 중심에, 그래서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뭘 잃어버렸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가둬놨어. 그래서 내 스펙 안에, 내 환경 안에, 내 능력 안에, 거기서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는요, 하나님도 그 믿음만큼은 역사합니다. 다윗이 그랬으면, 다윗은 볼품없는 자였어. 저때 소년이었어. 양치는 자였어. 뭘 할 수가 있겠어, 제가. 그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46절에 뭐라고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는 공중의 새와 땅에 들숨 등에 두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고. 아, 진짜 무서운 애야, 진짜. 저때가 나이가 얘가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에 그때쯤 됐거든요. 근데 블레셋 장군에게 네 목을 쳐가지고 걔가 네 목을 벤 다음에 짐승에 먹이로 줄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 지금 열받았잖아, 다윗이. 왜 열받았을까? 하나님을 모르겠잖아.
여러분 그런 울분이 좀 있습니까? 그럼 좀 울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욕먹는 이 시대를 놓고 여러분은 울분을 울분 있어야 돼. 그런 열받는 것이 있어야 돼. 그리고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관심 없어. 왜? 그거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거 언제든지 줄 수 있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거 해주면 당장 딱 해줄 수 있어. 근데 왜 안 해주냐?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섭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구원에 관심이 있거든. 구원에. 하나님 나 그거 주면 정말 잘 섬길 것, 잘 믿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청년은 참 귀한데 언제 무너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르르 무너진 다음에 대학교 가서 신학이 막 싹 끝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군대 가서 딱 다 끝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직장 다니면서 싹 무너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싹 무너져. 여러분 앞에 앞으로 내가 미리 말하지만, 난 예언 은사는 없지만 미리 말하지만 거인이 엄청 많다니까. 무너뜨려야 될 거인이, 여러분 앞에 싸워야 될 거인이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뭘 꼭 지켜야 되느냐, 가져가야 되냐, 봐봐. 거기에 47절에 뭐라고 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워서 그 거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도 여러분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할 때 매 순간순간 두려움이 많이 있어. 오늘 새벽에도 막 기도하고 청년들을 놓고 내 어떤 다른 사역들을 놓고 매 순간순간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데 왜?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모든 요소들이 어떤 막 부족한 것들도 많이 느끼니까 나 스스로 막 부족하고 어떤 여건이나 환경 같은 것들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안에서 잘 될까? 잘 될까? 아니.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오히려 답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왜 답을 발견했냐?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에게는 답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다윗은 자기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 앞에 너무나도 지금 작은 자 같아요? 너무 큰 거인 앞에 너무나도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면 오히려 답이 돼요. 역설적으로 생각해요. 왜 답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거든요. 한번 의지해봐. 간절히. 여러분의 그 계산 안에서 자꾸만 계산하고 하나님 축소시키지 말고 다윗처럼 내가 아닌 그가 하시리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우리 청년부 회복과 부흥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나 어떤 비전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가 하신다 이 말이지. 다윗은 여러분 한번 비교해봐. 별로 뛰어남이 없는 소년이었어요. 얼마나 주목받지 못하고 비천했으면 가족 안에서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소개를 안 하니? 잊혀진 자였어. 가족 안에서도 너무나도 비천하고 너무나도 어리고 미숙하고. 그 형들은 다 멋지게 지금 전쟁이 블레셋 하니까 전쟁을 하러 딱 장소까지 나갔는데 다윗은 뭐해요? 도시락 배달해 형들한테. 9절 나 17절 18절 봐봐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숲이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을 안부에 살피고 증표를 받으라. 배달했어. 다윗 그때 형들은 멋지게 전쟁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다윗의 재능이 돌팔만 있던 게 아니라 배달도 잘했어. 저렇게 다윗이 갖고 있는 스펙 2개, 돌팔매 또 도시락 배달하는 거, 이 2개.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2개 다 특별하지 못한 재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특별하지 못한 재능이 있었지만 저 주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재능 하나를 갖고 있어. 특별한 스펙을 하나 갖고 있어.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였어.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진격합니다. 여러분, 무모한 진격이 아니에요. 그냥 도시락 배달과 돌팔매 이 스펙은 말도 안 되는 스펙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거기에 믿음이라는 게 더해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럼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고향에서 처음에 큰 어떤 일을 당해서 완전히 주저앉았었어요. 제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막 아프고 말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이대로 나는 인생이 이제 망치는가 보다, 끝나는가 보다 그랬었어.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가지고 다시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초청, 전도 초청을 이렇게 하는데, 전도축 하는데 막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나는 그런 일, 그 교회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가 없었다고. 나도 없어. 평소에 또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전도 축제를 하는데 새 친구를 몇 명을 데리고 왔냐면 고등학교 애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150명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의자들을 막 놓고 해가지고 240명에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어. 나도 놀라고 다 놀라고 모두가 다 놀라고. 여러분, 그때 다들 누구 얘기를 한 줄 알아? 외국 강사 모셔야 된다고. 강도 목사님 이런 분 있잖아. 한참 잘 나가는 목사님도 있죠? 이런 목사님도 불러야 된다고 막 그러고 그랬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니래, 그렇게 하지 말래. 네가 하래. 나는 정말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외부 어떤 찬양팀이라도 좀 불러야 되나? 아니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학생들 좀 연습시켜가지고 찬양 세우고 워십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는 건데 애들이 올까 이걸로?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예산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선물도 막 선물 다른 교회들은 막 아이패드 이런 거 건다는데, 에어팟 건다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걸지도 못하고 과자 몇 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올까? 여러분, 왔어. 그러게 되니까 뭐만 했냐? 선생님들과 내가 기도만 했어. 한 달 뒤에 준비하면서. 그래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아까 우리 청년회장 부인에 내가 걱정하지 말라 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잘 될 거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도 걱정이 안 되겠니.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광고가 나는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도 막 할 거고요. 함께 금식 기도 할 거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로 막 동참을 해야 돼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도 주중에 마음이 참 여러분 이쁘고 좋았던 게, 다른 친구들을, 다른 그 선후배들을 여러분 따로 챙기는 여러분들 내가 파악하게 됐었어요. 형님들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따로 막 그 영혼을 위해서 챙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참 좋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청년들이 있잖아요.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 여기 막 새 가족을 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청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점이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다윗이 믿음으로 딱 나아가고 솟아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9절과 51절을 각각 보세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저거 제가 한번 전에 얘기했었죠. 저거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아까 분명히 확인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했다 했잖아. 노트구를 썼다 했잖아. 아까 노트구를 쓰면 어떻게 되냐? 여기 이렇게 노수로 다 막혀있는 투구거든. 그 투구가. 근데 지금 어떻게 했대? 돌이 어디에 박혔대요? 이마에 박혔대. 그러면 돌로 철을 뚫을 수 있어요? 못 뚫어요. 못 뚫어요. 그럼 저건 다윗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보잘것없는 다윗의 재능이 믿음이라는 스펙과 딱 만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많은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불가능이 없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도 그래, 사역을 하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좋을 때도 있지만 광야일 때가 있어. 말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히려 광야에서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좀 예전에 주일학교 수련을 하는데, 교회가 그때 건물을 짓고 거기도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수련회비를 많이 못 주는 거야.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근데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성도님들이 헌금을, 우리도 지금 다음 세대 헌금 하잖아요. 그 헌금을 하는데 세상에 그 동네에서 쓰레기 줍고 일을 하는 노인분들까지도 10,000원씩 봉투에다 다 넣어서 헌금을 한 거야, 세상에. 그래가지고 너무 풍성해가지고 나눠줘서 다른 부서에 나한테 쓰고 남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장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하나님은요, 샘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분이 하나님 주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막 지금 뭐 재개발하고 없다 그러고, 여러분들 뭐 코로나 이렇게 터졌다 막 이러는데, 아니요. 거기에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기지를 딱 들고 나아가서 솟아오르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시간이 갔으니까. 여러분, 골리앗, 여러분 앞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골리앗 한 명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명의 골리앗이 존재할 겁니다. 계속해서 골리앗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물러설 겁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골리앗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끊지 못하는 죄의 문제, 또 어떤 그 가정에서의 또 문제, 또 어떤 또 학교에서의 문제, 또 일터에서의 문제, 다양한 관계적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떤 죄의 유혹들,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비판.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좋은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그런 요소들. 또 여러분한테 또 가장 이 시대에 여러분 힘든 게 물질만능주의라서 어떤 재정적인,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여러분한테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 그냥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왕 한번 비교해 볼게요. 사울왕이 당시 키도 크고 기울이 장대했고요. 그리고 풀 세팅 해가지고 머리 발끝까지 장비를 다 갖고 있었어. 그리고 뒤에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다 대기하고 있었어.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어?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 앞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람이 뒤에 숨어 있었어.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공했을 걸 다 제공해줬는데, 다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적당히 거인이니까 안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환경, 어떤 여러분 장비, 이게 아니야.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믿음이었어. 그럼 여러분, 많은 어떤 스펙 쌓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격증도 따고 다 하고 있는데, 영어 공부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믿음이라는 스펙이 있습니까? 믿음의 재능은 얼만큼입니까? 믿음의 점수는 얼만큼입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인 어떤 스펙들을 다 갖춰도 믿음의 요소가 여러분한테 추가되지 않으면, 믿음이 스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수성가하는 건데, 자수성가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커. 승부가 안 돼. 그런 마음으로는 이미 포기하는 게 맞아요. 적당히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믿음이라는 스펙이 가미되면 여러분 자수성가가 아니라 하나님에서 신수성가가 되기 때문에 다윗처럼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 된다고요. 된다니까. 될 수 있어. 시간이가 다 얘기 못하지만, 난 정말이야, 처음 살 때 나는 정말로 인맥도 없고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연차도 없고 막 그랬어. 사회훈련에 딱 뛰어들어가는, 전도사한테서 딱 뛰어들어가는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나는 버벅대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찬양인데도 못해. 나 엊그제 찬양인도 했잖아, 그치? 그 20년 때. 난 찬양인데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너무 잘하는 애들 투성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때 만약에 할 수 있는 게 많았다면 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사역하는 그 교회들마다 나를 하나님은 감히 최고로 만들어주셨어. 감히 최고로. 다윗도 마찬가지잖아.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시대는 기회일 수 있어.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여러분이 부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하고 크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이 연약해서 전하고 싶은 것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이 생각날 때 생각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자꾸만 잃어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며 당당하게 세상 앞에 모욕당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야차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차 청년부가 세상적인 그런 스펙, 그게 우선이 아니라 믿음의 스펙이 가장 우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당장 내일도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어도 사울왕처럼 뒤로 머뭇머뭇 물러서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는 야참 청년부 이번 수련을 비롯해서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많은 그런 거인들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야참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을 재능 삼아서, 믿음을 스펙 삼아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일주일 만인가요? 네, 이제 광고 시작할게요. 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주일학교가 이제 여름성경학교라고 수련회 진행되고 있어요. 어제는 수치부가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봉사해주신 분들 봉사하고, 봉사가 안 되면 이제 같이 기도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련회와 이제 그 여름성경학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내주시는 시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 이제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신청서가 지금 신속히 내주셔야 저희도 이제 임원들이 인원 파악을 하고 빠르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기 때문에 다들 뭐 안 내신 분이 있다면은 신속하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련회비는 2만 원인데요. 이제 여기 지금 저희 박세윤 자매라고 저희 회계거든요. 한번 성함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인데 이쪽분한테 이제 회비를 납부해주시면 되는데 현금이 없으시면은 저기 보이는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계좌는 또 이제 저희 청년 카톡방에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광고는 여름 수련회를 위한 다음 세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합시다. 모든 선교가 마음을 모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며 헌신하는 헌금입니다. 금액보다 동참하는 더 큰 의미가 있으니까 다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광고는 8월 19일 오후 8시에, 그러니까 저희 수련회 끝나는 주고요. 수련회 끝나는 주 금요일에 철야 예배 대신에 이제 그 총신대학교에서 그 헬세드 음악 선교단이 인도를 해요. 이제 다른 교회도 이제 초청하고 주변 있는 교회도 초청해서 이렇게 그 찬양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저희 수련회 끝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날 금요일날 나와서 관계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거를 기회로 이제 저희도 뭐 한성교 같은 데 보면 이제 목요 찬양의 밤이 있잖아요. 그때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된 일을 정착되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광고는 주일에는 가급적인 이제 쾌락을 자제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부르도록 합시다. 그렇게 보여야겠죠? 만약에 이제 저희 뭐 카페테리아나 저희 따로 이용이 가능한데 이용하기 전에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이제 또 외부 여름 사역
팀에서 스텝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건 정말 좋은 영향입니다. 저도 약간 이번에 할까 생각을 했는데 또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외부에서 약간 생각하기 좀 힘들어지게 됐는데 이거를 또 하기 전에 좀 목사님께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저희 이제 셀모임 정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